다가오는 주일 7월 2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에 감사절이 두 번 있지요.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입니다. 두 감사절 모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절입니다. 맥주는 밀을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거고, 추수감사절은 이 가을 추수한 것으로 감사드리는 건데, 맥주다 추수라 하는 것은 감사드리는 방편이죠. 밀 추수한 걸 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가을 추수한 거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거는 맥주 추수는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는 방편이고, 그 의미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1년에 농사지어서 밀 추수하고 가을 추수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매월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생활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헌금을 떼는 일입니다. 11조 떼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성경을 비롯한 특별헌금, 헌신제의 헌금까지 한 달 드릴 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다 미리 떼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말쯤 되면 돈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 떨어지면 그냥 손가락 빨고 지내는데, 그래도 헌금은 항상 딱 사례를 받을 때 떼놓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게 중단될 일은 없도록 헌금부터 떼놓고 이렇게 매주 이제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월 헌금을 떼놓을 때 매월 드리는 헌금보다 조금 더 뗍니다. 왜 더 떼느냐 하면 이제 절기 헌금 드리려고. 제가 한 달에 요만큼의 헌금을 드리면 그 액수보다 조금 더 떼가지고 남깁니다. 그러면 모아가지고 부활절 헌금 드리고, 또 모아가지고 맥주 감사 헌금 드리고, 또 모아서 추수 감사 헌금 드리고, 또 모아서 성탄 헌금 드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요. 맥주라 추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리는 그 방편이 맥주고 추수인 것이고, 그 의미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 정착해서 살게 된 이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오늘 우리들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감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성령과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봐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은 그 시기가 연말에 있어서 한 해의 모든 것을 감사드린다는 의미가 있겠고, 이 맥주감사절은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에 비해서 맥주감사절에는 행사가 별로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행사가 많이 없다고 해서 이게 시시한 이 절기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절기로 생각하면 그는 오해입니다. 행사를 맥주감사절에 많이 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청소년, 청년 또 연합 수련회가 있고 또 교단 여름 부흥 사경회가 있고 그래서 여름 사역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짐을 덜어드리려고 맥주 감사절에는 뭐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만큼 풍성한 행사를 안 한다 해가지고 큰 의미가 없는 절기로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행사를 그날 합니다. 그게 뭐죠? 성찬식이죠. 성찬식. 여러분 찬양 발표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특별 기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포도즙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해라.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주일이고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 예배이듯이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들 중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뭐 찬양 발표회도 없고 뭐 특별 기도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제일 큰 행사, 제일 중요한 행사,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사, 성찬식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뜻깊은 맥주 감사절을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한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감사하고 불평 원망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핑계도 또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원망, 불평, 핑계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시나 이런 환경을 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가문에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시대에 살게 하셨나 이런 형편에 처하게 하셨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태도, 핑계하는 태도,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 18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먼저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전했던 말씀인데 다시 전합니다.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만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고 온 교인들이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새벽에 전했던 말씀을 저녁에 다시 전합니다. 다시 전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현실은 모두 우리에게 선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 듣고 가슴에 다지고 새기고 기억하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를 앞두고 새벽에 들었던 설교 저녁에 또 하나 불평하시면 안 되고 또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되면 조상 탓. 잘한 일은 내 탓이고
잘못된 일은 조상 탓이다 하는 겁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원망은 남을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되면 조상 탓. 내가 잘못해놓고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잘못은 자기가 하고 남을 원망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출신 배경을 원망하고 내 출신이 이래서 그렇다 이라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환경을 원망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 사니까 그렇지 뭐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결국 자기 출신도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결국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 아주 뿌리 깊은 죄입니다. 뿌리 깊은 죄.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뱀에게 꼬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은 아내의 꾀임을 받아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인생에게 들어오고 죄의 값인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1차적으로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먹은 거는 내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이거를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하와 때문에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와는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의 배필로 삼게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문제네요. 이렇게, 그죠? 참 대답이 고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고약하게 자기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겼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유혹에 빠졌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야지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실과를 주어 먹게 하였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저거 나쁜 놈. 뱀 저게 없어야 되는데 뱀 때문에 이 문제. 하나님 저 뱀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잠시 내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뱀을 핑계대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하면, 잘못한 거 지적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자꾸 이리저리 핑계 잘 대죠. 이렇게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전가하고 핑계댄 이후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죄와 잘못과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를 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의 역사적 상황은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바빌론에 잡혀갔고 또 2차 포로 바빌론에 잡혀갔고 아직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유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제 대규모로 3차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되고 하는 그 일이 몇 년 앞으로 다가온 이런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속담이 횡행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늘 입에 오르내리는 속담이 있었는데 그 속담이 뭐냐 하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겁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게 이 시대의 속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립니까? 이럴 일이 있습니까?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런 속담을 그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이 경랑 속에 허덕이면서 바벨론 1차 포로를 경험하고 2차 포로를 경험하고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은 순전히 조상 탓이다. 조상 잘못 만나가 이래 됐다.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조상들이 죄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지금 불안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언제 바빌론이 쳐밀고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거 이 다 조상들 때문이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겠죠. 조상들이 잘못했다. 내 책임이 아니라 말도 되겠지만은 조상들이 잘못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조상들은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다 죽었으니까. 이미 조상들이 잘못해놨으니까. 조상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런 뜻도 들어있겠죠.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조상 책임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조상들은 다 죽고 끝났는데 뭐 이제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죠. 조상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래서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어낸 속담이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이들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 말이나 아니 된 것은 조상 탓이다. 아니 된 것은 조상 탓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 내가 집안이 형편이 이런 집안이라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3절에 보면 그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두 번 다시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비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각자 개별적인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은 1대1로 나를 상대합니다. 조상이 뭐 잘못했다고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버림받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조상들이 의를 행했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별적인 독립된 인격체고 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개별적인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개별적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개별적이고 구원도 다 개별적인 겁니다. 혹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아니 난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 부인 천국 갈 때 다리 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나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 천국 갈 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데 그죠? 그런 일은 없죠.
아비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던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 상벌을 받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요. 먼저 5절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자,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 법과 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성적인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남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압제하지 않고 돈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남에게 후하게 베풀고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이런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인은 정령 살 것이라는 겁니다. 정령 살 것. 이게 살 것이라는 말은 뭐 사람의 이 목숨이 죽는다 산다는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생명 있는 삶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겠죠.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의로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악들 중에 행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악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남을 압제하고 경제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고 거짓이 가득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자 이거죠. 그죠?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의로 아버지만 사는 거고, 그 아들은 죽으리라. 그는 정녕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는 살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근데 14절에 보면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악한 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안 섬기고 음행을 하지 않고 남을 압제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당한 이득 취하지 않고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아비의 죄악으로 아들이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의로운 아들이 절대로 죽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3대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그렇죠?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워도 아들이 그 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을 가면 그는 죽을 것이고, 그 아들이 아무리 악한 길을 갔어도 손자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의로운 길을 가면 그는 정녕 살 것이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의가 시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정리를 하지요. 19절 20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도 의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죄악을 어떻게 자식이 담당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굉장히 도덕적인 말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그 책임은 내가 다 감당해야지. 굉장히 책임감 있는 말 같은데 책임감 있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다 지어놨으니까 난 어쩔 수 없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회개를 거절하는 거. 아버지가 잘못해서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가야지. 뭐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거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 안 보내고 하나님 살려주실 텐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텐데, 자꾸 이들은 조상제 때문에 이미 조상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쳐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을 이들이 생각지 않고 이렇게 조상 탓이다, 조상 탓,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람은 다 각각 자기의 죄로 망하고 자기의 의로 성공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부터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돌이키면 죽지 않는다.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지 않고 그가 행한 의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 의인이 돌이켜가지고 의를 떠나 범죄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미 행했던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없이 그의 범한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옛날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봐야 안 된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미 안 된다. 우리 흔히 그런 말 말하잖아요. 이미 나는 베린 몸이다 이런 말, 그죠? 이미 베린 몸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나는 베린 몸이다. 해가지고 이제 막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참 듣기 싫어하십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 말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고, 또 이미 나는 베린 몸이다, 이것도 하나님 듣기 싫어하십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도 오늘 회개하고 바로 살면 되는데, 옛날을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의롭고 살았으니까 오늘 죄 좀 지어도 상소에 대해서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그죠? 아무리 과거에 의롭게 살았어도 오늘 악한 길을 가면 하나님 진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잘하면 됩니다. 그죠? 옛날에 잘못한 건 어쩝니까? 그건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맡기고, 긍휼의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의 긍휼에게 다 맡기고, 옛날 잘못한 거는 지금 잘하면 됩니다. 지금 잘하면.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 지금 내가 당한 현실. 여기서 바로 하면 됩니다. 근데요, 원래 표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게 올해 표인데요. 이게 제가 좀 마음에 한이 맺혀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서 오늘을 전진 못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못했어도 오늘 잘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고, 난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고, 이런 가정에서 살았고, 이런 환경에서 난 살아왔고, 나는 안 된다. 또 나는 지금까지 실패하는 인생 살았고, 죄도 많이 지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이제 나는 이미 베린 몸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지금 유다 백성들, 조상들이 잘못한 거 맞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들이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죠? 이들이 실패한 삶을 살아왔죠. 1차 포로, 2차 포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자꾸 조상들 때문에 안 됩니다. 조상들이 다 망쳐놨습니다. 또 과거가 우리는 뭐 이때까지 이래 살았습니다. 우상 섬기고 이제 와서 뭐 다른 길을 간다는 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자꾸 조상 탓하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오늘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 살려주겠다는데, 아버지가 악인이라도 내가 의로운 길 가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데, 어제까지 내가 악을 행했어도 오늘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계속 그 길을 가고 돌이키지 않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죄 지어서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죽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살기를 바란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려줄게. 나는 너희가 죽는 걸 원치 않고 사는 걸 원한다. 조상 탓하지 말고 니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된다.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옛날에 무슨 나쁜 짓 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롭고 선하게 살면 된다.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적부터 있었던 문제들 크게 매이지 말고,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인데, 이거는 죄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죄의 영향력. 살인자 밑에서 살인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도둑놈 밑에 도둑놈이 많이 나오고요. 선생님 밑에 선생님 많이 나오고, 목사들 자녀 중에 목사가 많이 나오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 자녀가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자녀들 중에 망나니도 나옵니다. 살인자 자녀가 다 살인자 나오지 않습니다. 살인자의 아들로서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지만 그 영향력을 거절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다는 거죠. 조상들이 잘못하면 그 영향력이 자신에게 미치지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인 유산을 내가 거절하고 그 죄악을 나는 안 짓겠다고 던져버리고 내가 새로운 의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 탓하지 말고 옛날 탓하지 말고,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조상들이 뭔 잘못을 했고 부모는 뭔 잘못했어도 내만 정신 차려가지고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거고,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 인생 다 망가지게 살았어도 오늘 정신 차리고 바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조상 탓하지 말고 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 내가 똑바로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옛날 탓하지 말고 지금 똑바로 하면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제까지의 죄악을 던져버리고 오늘 새 출발하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이 표가 여러분 평생의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렇죠? 조상들을 어떻게 잘못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잘하면 되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실패했든지 오늘 내가 잘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오늘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내가 법적으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무죄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무죄한 자입니다. 주님, 그 대속으로 씻고 오늘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 부활절에 성찬을 참여하고 또 몇 달을 살았는데 또 이렇게 잘못 산 거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에 고하여 또 용서받고 주님, 이제 새 출발합니다. 이제 피로 다 씻어내고 이제 완전히 의로운 자로, 법적으로는 내가 완전히 의로운 자니까 내가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 새 출발하는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1차 포로를 당하고 좀 정신 차릴만 한데 2차 포로 당하고 이제 정신 차릴만 한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서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새 출발 좀 하면 안 되겠나?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개별적이고 신앙도 개별적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개별적인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똑바로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여기 본문에 5가지 정도 죄악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상숭배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고 더 따르던 것이 없나,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적인 부도덕, 내가 몸으로든지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성적인 부도덕에 빠진 것은 없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압제하고 남에게 학대하고 남을 압제한 그런 건 없나, 또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합당하게 살지 않고 부당하게 취하고 그런 것은 없나,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한 그런 것은 없나,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따르고 제일 순종하고 음행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과 긍휼로 대하고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오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맥주감사절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감사를 시작하고 또 성찬을 맞이하면서 다시 새 출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